지금부터 저희들이 학습 교육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학습 교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조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화면을 하나 보여줄 텐데요. 그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 영상이 송출돼서 총 4번의 영상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정을 잘 참고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첫째 주 1주차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이 학습 문답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4주의 시간이 그냥 헛되이 보내는 시간 되지 아니하고 짤막하게 영상을 통해서 진행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진행하는 이 학습 과정은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의거해서 진행하는 내용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간략하게 4주차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성경에 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경은 뭐냐? 이 정경,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성경, 이것이 뭔가? 현재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뭔가를 살펴봄으로써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뭘까요? 목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purpose라고도 하는데 다른 말로는 end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end라는 뜻 자체가 끝이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어떤 활동이나 이야기에 대한 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끝났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말하기에 앞서서 1차적인 내용은 모든 시간적인 내용들이 한 번은 맺어진다라는 내용들을 end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적이란 원래의 시간, 어떤 사건, 활동에 대한 이야기의 끝,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끝에 우리가 다다르면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잡해졌던 일들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뭐지? 내 인생의 마지막 끝에는 내가 어떠했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사람의 중요한 목적,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내 삶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인생의 끝에서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추구하는 내용이 사실 이거 아닌가요? 인생의 목적?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적 같습니다. 나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 그 최선의 목적,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서 좋은 아내나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이 맺어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저희들의 삶의 가치관입니다. 예전에 진시황이라는 황제도 그랬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정말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근데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의 삶의 마지막은 죽음이네?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이 나네? 이것은 조금 아쉽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어. 나는 영원히 살고 싶어 해서 이 진시황이 원했던 것은 불로초라는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얻었나요? 얻지 못했죠. 결국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삶의 목적을 잘 생각하다 보면 열심히 살았어. 정말 가정도 이루었어. 정말 많은 것을 가졌어. 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 할지라도 결국의 삶의 끝은
그냥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럼 나의 삶의 행복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무슨 의미가 있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지? 물음표가 생긴다는 겁니다. 물음표. 이때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 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행복한 것을 쫓는 목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소요리 문답 1문을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제1번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는 주요한 목적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과 답을 지금 여기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살았는데 그 끝은 뭐다? 죽음이다. 아니야. 그 죽음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어. 뭐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죽음이란 단어가 여기 없습니다. 영원토록.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하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였습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였는데 지금 성경의 내용을 비추어서 우리들이 공부를 해보니까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결국 죽음밖에 답이 없네? 그런데 그 죽음밖에 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영원토록 너희들이 즐겁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라는 놀라운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목적은 서로 달라요. 가치관이 굉장히 다릅니다.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야 네가 최고야, 야 네가 멋있어. 그것을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독일의 멋진 차 BM 땡땡, 네 벤땡 뭐 이런 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뭐 푸르땡땡이라는 집에 사니까 너 잘 먹고 잘 사네. 레미땡 너 거기서 살고 있어 대단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면 다르다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존재 이유를 확인해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이 정확하게 아는 것은 다시 에둘러서 말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들의 삶이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 모든 내용의 초점과 관심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4주의 내용을 진행을 하면서 매주 끝나고 나면 과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글 설문지를 나눠 드릴 텐데 그 과제 제출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히 듣고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성경책이 있다면 성경책도 같이 좀 펴보시고 제가 얘기했던 뭐 고린도전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잘 접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간에게는 본성의 빛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사람은 선과 악,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자연스럽게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온전한 것과 온전하지 않은 것을 판단하게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본성의 빛이라는 것을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 있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 만물에 보여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알 수 있는 양심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통하여서 선과 악을 알 줄 아는 것들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면에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알고 터득한 내용들이 법률적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만으로, 이런 본성만으로 야, 나는 어두운 것도 알고 밝은 것도 알아, 온전한 것도 알고 나쁜 것도 알아 라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독특하죠. 인간의 본성만으로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들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거 뭐야?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한다는 거야?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 성경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는고 하니 성경에서 말하는 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새롭게 살리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몸과 마음이 이제 완벽하게 새롭게 되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이죠.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여러 세대와 여러 장소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학습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궁금해서 알아서 알고 싶어서 아마 듣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내용을 교회에 선언하셨대요.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 우리들에게 밝게 비추어 드러내어서 알려주시는 것, 계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은 알 수 없어요. 뭔가 놀랍고 뭔가 뛰어난 것 같은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도저히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시에는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 계시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별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 일반 계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만물의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나 동물이나 자연이나 산이나 우주 여러 만물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야, 이거는 도저히 어떤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구나.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인데? 지진이 나는 것 사람이 막을 수가 있나요?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메말랐는데 많은 비가 내려서 메마른 땅이 촉촉하게 적셔지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 자연적인 일들, 사람이 억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물을 대는 급수차를 대서 어떤 일반적인 지역에, 조그만 지역에는 저희들이 물을 댈 수 있습니다. 소방차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불이 났어요. 소방차가 갑니다. 불을 끕니다. 근데 불이 갑자기 여러 곳에 났어요. 막 산이고 들이고 막 다 납니다. 이거 우리들이 끌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럴 때 엄청난 양의 비가 온다면 끌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자연의 힘들과 법칙. 이것을 통해서 신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존재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게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특별 계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대충 알겠어. 뭔가 있는 것 같아.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가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창조주,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지키시고 우리들이 이런 모든 어려움들, 변형의 문제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게 하시는 분, 이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을 적어놓은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친히 보여주셔야만 하는데 단순하게 보이는 세상 논리만으로는 안 되니까, 도저히 우리들이 알 방법이 없으니까 문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주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분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전에는 소요리 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사람의 두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기를 지시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에 대한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이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라는 것이 답입니다. 어떤 규칙을 주셨다고요? 신구약,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 규칙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압니다. 모든 성경은 사람의 감동으로 된 게 아니랍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어떠함으로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사람을 통하여서 제작하신 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당신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책 자체에 많은 내용들이 담고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성경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워가는 것입니다. 신약은 뭐다? 영어로는 New Testamen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언약. 그리고 구약은 뭐다? 옛구라고도 하는데 저희들이 올드 테스터먼트라고도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옛 언약. 그러니까 신 언약, 옛 언약. 이것이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뭐다?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이 성경에 기록해 두셨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무언가를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알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알고 믿어야 하는가? 답은 너무 당연합니다. 성경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을 또 알 수 있는가? 방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자, 소요리 문답 세 번째 질문은 이래요.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하나 다 기억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방금 말씀드렸던 신약과 구약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구분하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 하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 가지 계시를 해주시고 알려주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다? 구약 성경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내용은 바로 신약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니까 준비해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나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몇 권이 있는가 하면 39권이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부터 쭉 말라기까지가 총 39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 없다면 교회에 오셨을 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39권이고요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쭉쭉쭉쭉쭉쭉 가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 그래서 27권, 39권 두 것을 더했더니 몇 권이다? 66권. 성경은 66권의 내용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신구약 성경을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때때마다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잘 모르는 내용을 저희들이 설교라는 틀을 통하여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예배 자리도 잘 참석해 보시고 성경 공부도 해보시고 그렇게 진행하시기를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성경의 저자, 성경을 쓰신, 사람을 통해서 썼지만 하나님께서 영감하시고 쓰신 그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저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궁금하신가요? 그것 자체가 굉장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내 삶 가운데 주시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권위 있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자, 이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성경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우리들의 인생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 제일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이다. 성경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성경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영상이 이제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구글 설문지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 구글 설문지를 풀어보실 때 내가 조금 전에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영상을 넘겨보셔서 제가 드린 말씀을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면 설문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쉽게 푸시고 이 1강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감도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학습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자리로 우리 성도님들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빛과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는 놀라운 분이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지만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학습 교육을 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궁금해하며 또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2주차, 3주차, 4주차의 과정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